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 빛 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한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증인. 계속 증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저 꼴 보기 싫은데 사람들은 저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는 기득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그 빌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유대의 그 지도층에 해당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당연히 이 간음한 여인은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는데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석형이라고 그럽니다. 돌로 그 형벌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도 큰일 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엇은 허용하지 않냐 하면 사형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도 좋다라고 말하면 이건 뭐 바로 잡아가지고 로마의 그 법정에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도 그 편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한 말씀 하고 다시 앉아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토요일날 말씀 전할 때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절대 그 어떤 죄도 심판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2명의 증인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죽일 때는 누가 먼저 돌로 치느냐?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니면 돌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그 죄인의 피값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건 내가 정확히 본 일이다,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들은 말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조건은 구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증인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구경 때문에 성전에 지금 모여있는 그 군중 속으로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군중들 안에서 그들이 또 역시 여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을 끌고 들어왔으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성전 안에요.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8장의 배경은 언제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요. 혹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허름하지만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강렬한 태양빛에 이 나뭇가지들이 전부 다 말라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7일이 얼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일째 그들이 마지막 잔치를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요 금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거기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그 제단 위에 이 물을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는요 아주 큰 등불들을 4개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마다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떠오는 그 물로 그 제단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끝난 그곳, 그 여인의 뜰에 있는 그 등불들을 바라보면서 저 등불들은 온전히 이 땅을 밝혀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7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동안에 켜져 있던 그 불빛, 어둠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들의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빛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맹인과 같이.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제 맹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과 또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 지금 일관성 있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일 말할 이 소경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떠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교육자들 회의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다 잘 들었겠거니 하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것을 너는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싶은 것만 듣냐, 가려가면서 듣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좀 전에 자기네들이 그 여인의 문제 때문에 아주 예수님한테 얼굴을 못 들었거든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증인을 챙겨오지 않았던 것에 자기네들이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도 증인이 없지 않냐?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도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려와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슨 세상의 증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네 말 이제 안 듣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14절부터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 아버지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하지? 또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하는 거고요. 어디서 가고 어디서 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너희도 지금 내 얘기를 진실로 들으려고 하지 않지? 그래, 나도 너희에게 비밀스럽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랑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아버지한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공부해서야 이거 대학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또 다시 아버지에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 그럼 이번 주부터 주말에는 TV를 보지 마라. 게임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꼭 에세이 한 편씩 읽자. 그랬더니 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주말은 금요일 저녁도 주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혹시 주말에 내가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친구랑 잠깐 게임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얘가 주말을 열심히 공부할 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주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공부는 지겨운 거야. 어떻게 하면 놀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일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네가 우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도저히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나를 보내시니가 17절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 말이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이고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계속 지금 서로 난해한 말들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데 서로 우리가 그 부분이 줄어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은 이 구절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갑자기 왜 헌금함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헌금과의 연관성을 하는데 여러분 헌금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지금 이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는데요. 이곳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70명이 들어가서 회의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거죠.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가서 거기다가 예수를 세워서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난해한 부분을 지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밝히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그는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자, 찾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